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낮임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가장 뜨겁다고 하는 부산 수영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별일 없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단골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너무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고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보다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했지만 지식의 산꼭대기에 서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누군지 모를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왜 자기 자신조차 모르죠? 그것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토록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기 자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도 모든 종교에서 다루는 아마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 불교에서 돌을 닦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 같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인생이 무엇이냐? 꼭 돌을 닦는 분들이 하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대체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대산 월정사 선덕 조계종 원로 의원이신 원행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수많은 난제를 만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생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사나? 잘 살아가고 있나? 생애 끝에는 뭐가 있을까? 어렵고 또 어려운 질문이다. 인생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재무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며 변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금강경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을 몽환이라며 6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을 하는데 인생을 꿈, 헛개비, 이슬, 번개, 물거품, 그림자 같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맞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는 공을 이야기한다. 빌공짜,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를, 기독교는 나눔을 말한다. 인생이란 결국 아무것도 없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우고 나눌 때 비로소 가득 차게 된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인생이 이런 건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눔이 여러분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놓고 가는 거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갈 때 옷 한 벌 가지고 가니까 비우고 버리는 것이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후의 가사는 모르지만 오래된 복음성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하숙생이라는 유행가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성인지 아셨죠? 네. 하도 많이 들어서 복음성 가사처럼 불려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특별히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면, 살 낙이 없으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진짜 이 노래 말처럼 그냥 왔다 가는 하숙생 같은 것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비우고 버려야 되는 무소유일까요? 물론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로 비유하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일을 비우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가라, 그냥 너무 재미없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으로, 꿈과 같고 헛개비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소에 가서 1,000원을 주면 사는 작은 물건 하나도 다 그 쓰임과 목적이 있거든요. 잠깐 쓰이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이소에 1,000원짜리 물건도 그 쓰임이 있고, 야, 잘 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훌륭한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다이소에 파는 물건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 땅에 보내질 때는 다 그 목적과 쓰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왜 만드셨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시고 왜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4장,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랑이지만 노래,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온통 세상의 문화에는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의미를 몰라도요,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그 형상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살고 사랑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냐?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고 헌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단어로 설명하세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아하다, 반가워하다, 가장 좋아하다, 최고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희열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런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런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 최고의 희열을 느끼십니까? 좋은 집, 넓은 집에 이사를 했더니만 최고로 기쁘고 그 집이 최고로 사랑스럽고 그 집을 볼 때 최고의 희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아니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이뤘을 때 그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멋진 여행을 했더니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희열을 느끼냐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몇 달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내년 되면 그 옷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심히 좋았다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기분을 세상에서 느끼는 방법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을 낳고 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기분이 뭔지 아는 거예요.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느 여자 목사님의 표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의 첫 느낌이 뭐였냐면 내 인생 진짜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내가 이쁜 자식을 낳아서 내 인생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손주를 보는 순간 내 인생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할 때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온통 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두세요. 지구 위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위에 각종 짐승과 식물들을 만드시죠. 형형색색의 꽃들을 만드시고 신기한 동식물들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나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짐승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아요. 손주들이 하는 행동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다 신기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돌아가고 나면 던져버리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이쁘니까 또 장난감을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모습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저 들판에 푸르른 풀들을 자라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끼어 있는데 그 구름이 꼭 솜사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고요? 나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어. 그 선물과도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 하늘보다 높아요. 우주보다도 크고요. 저 바다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내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다 놓고 가는 거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304장은 FM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곡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셔서 시골교회를 전전하며 목회를 하시거든요. 시골교회 목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던지 주중에는 공장, 병원, 목공소 할 것 없이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식당을 가거든요. 점심때 식당을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작업복을 입고 그 식당으로 들어오세요. 어디 갔다 오시냐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시골 목회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나도 도시로 나가서 목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마다 이 시골 교회가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도 취직 공장에 가서 출근해서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열었는데 아내가 그 안에 조그만 쪽지에 이런 시 한 편을 적어둔 거예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힘든 목회 상황 속에서 아내의 짧은 시 한 편에 하늘보다 높고 넓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찬송가의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고단하고 그의 목회가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빛과 우주를 주시고 온갖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반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은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랑의 가치를 따지고 그 사랑을 어떤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방금 어느 스님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교는 무소유다, 기독교는 나눔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누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종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술, 담배를 멀리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등등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았으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을 통해서 갚아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모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저를 입혀주고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모님의 그 수고에 얼마 정도로 갚아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둘이 신혼여행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우리 양쪽으로 합쳤을 때 한 3억 정도씩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 와서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도 차려드릴 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까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얼마를 갚아드리면 되느냐고 가격을 묻고 있는 그런 형국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시죠? 무엇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갚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란 인생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고요? 그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도 사랑해요. 이게 바로 예배이고 인생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무소유고 꿈과 같고 이슬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은, 그림자와도 같은, 여러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그런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엄청난 사랑 가운데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다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받은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된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신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잠잠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물론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인생은 물론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길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달프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부르실 천국으로 갈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구나, 세상의 형형색의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걸 날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저는 여기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